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또는 질병을 만났을 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리하면 음녀에게 속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 속이는 일을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 지금 드러난 문제가 마치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곱씹어서 자꾸 문제를 간직하고 갈등을 간직하고 내게 당한 그런 큰 환난들을 간직하게 해서 마음판에 불안을 심습니다. 평안을 심는 게 아니라 염려 걱정을 자꾸 심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자꾸 그것에 잡혀서 인생이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녀의 역사를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여자의 후손이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 지옥 배경을 못 받고 끝내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와 함께 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걱정과 함께 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 영적 안정감을 먼저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저 사람하고 또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고 계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을 때, 그게 마음속에서부터 느껴질 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네가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노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큰 위기 속에 있을 때요, 그 위기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왜 나를 섬기지 않냐? 왜 나에게 절하지 않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음악 반주에 맞춰서 나에게 절을 하면 죽이지 않겠다 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풀물불 가운데 던져져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평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 명의 청년들과 함께 하시니 영적인 안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회복한다고 뭐가 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선택하고 유리방황하고 음녀의 말에 홀리는 그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자꾸 속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는요, 그때는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의 세력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안 속습니다. 그 말에 눈에 드러난 그 문제에 얻어 걸려서 끌려다니는 불신자 인생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누리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던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받을 때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는 커서도 다른 것처럼,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느껴도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요, 육신의 부모가 무관심하고 사랑을 주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고 가정폭력을 행하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삐뚤어지고 자꾸 엇나가는 것처럼 인간이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에도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는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인생이 형통해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 것을 실제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인생이 되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회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 자괴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 질투하는 그 인생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니, 이것 또한도 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이 지금도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이것이 누려지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요, 지금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의 존재를 복의 근원으로, 언약의 흐름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니 언약 그대로 흘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말도 안 되는 포럼을 했을 때 요셉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기억하였더라. 그 말씀을 담고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그 요셉의 인생이 언약의 흐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만복의 근원이 돼서 보디발 집에 갔을 때도 복의 근원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갔는데도 복의 근원으로, 죄인이 아닌 죄수가 아닌 복의 근원으로,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복의 근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가뭄으로 시달릴 때도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그 가뭄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복의 근원의 흐름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닌 모세 한 사람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 복의 근원의 응답을 받아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재우는, 그들을 홍해바다 앞에서도 넘어가게 하고 그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응답을 모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 응답이 오냐면요,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강단의 흐름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군산에, 전주에, 익산에, 장수에 계속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강단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그대로, 아 그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지,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고 하셨지, 잠깐만 생각하고 느려도 아 지금 내가 영적인 안정감이 없구나, 더 복음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고 잠깐 생각만 해도요,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나온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 갖고 내 삶 속에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또는 전달해 보려고 그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강단의 흐름으로 인도하는 것을 넘어 응답의 흐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구역별로, 계층별로, 전문별로 뻗어가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대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는 그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단이 뭐였더라? 이번에 본문 제목이 뭐였더라?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더라? 라고 이것을 질문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살고 싶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영접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꾸역꾸역 신앙생활하는 종교인 인생 살고 있다면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전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부흥을 시킬까? 이 생각에서 해방받습니다. 안 그러면요, 머리를 굴리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전도 운동이 아니라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생명, 또 이것을 누릴 제자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야 되냐면요, 결국 전도 운동도 저 여러분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빛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자꾸 들으면요, 인간은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걸 자꾸 들으면요, 인간은 더 병들어갑니다. 말씀을 듣는데 더 자기밖에 모르는 이상한 상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 못 품고 더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말씀만 자꾸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자기의 기준이 강해지고 자기의 색깔이 복음의 색깔이 아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주변에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는 그러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종교생활 아니라 등록했으니까 또 안 나오면 사람들이 눈치 보이니까 그 수준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빛으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임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간직하여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강단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응답을 오늘 주일날 전 성도가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다른 것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적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영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잠수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또한 성경적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월 18일 날 진행되어질 원네스 캠프를 통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수 캠프를 통하여서 여수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볼 수 있도록 캠프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김현 청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